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 전까지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 가정 안에서 부모를 통해 미래의 인물로 양육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의 아들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부모님의 신앙교육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은 부모와 자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꼭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잘 가르치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 두 종류의 신학적인 흐름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특별히 자녀 교육과 다음 세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부모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가정의 신앙의 흐름이 있습니다. 부모의 주도. 부모가 모든 신앙을 주도하고 그것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얘들아, 예배는 잘 드렸니? 예배는 드릴 때 자세 좋아야 돼. 혹시 너 무슨 맡은 사명이 있니? 사역이 있니? 넌 잘 감당하고 있지? 힘든 일은 없어? 직장은 별일 없고 하나님 제일 우선순위로 살아야 된다.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생각해야 된다 하면서 부모가 계속 자녀들을 챙겨주는 사람들, 부모 주도로. 이건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이건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을 잘 챙기셔야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통한 교회의 신앙 흐름입니다. 우리나라가 초기 한 120년, 30년 전에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세우고 또 많은 전도를 했죠. 그러니까 초창교회 와보니까 너무 이렇게 가난하도 가난할 수가 없고 이렇게 거지를 수 없는 아주 너무나 피폐한 대한민국 조선나라. 그래서 교회만 가면 그래도 먹을 것을 주고 교회만 가려고 그래도 나쁜 일은 안 하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아이들을 내보냈어요. 문화적인 면에서도 가장 앞섰고 모든 면에서도 앞섰어요. 그러니까 교회만 가면 안정이 되는 거죠. 자기는 교회 안 가도 애들을 교회에 보냈던 시절이 바로 초창기 복음을 가지고 어떤 선교사님들이 활동하던 그 시대였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가정은 부모가 주도하고 자녀들도 열심이고 세상에 가정이 있어요. 어떤 가정은 부모가 형편없어. 근데 자녀가 또 챙기는 가정이 또 있어. 엄마 아빠 이제는 좀 다니셔야지요. 신앙 회복해야지요. 자녀가 열심히야 부모가 못 따라가는 가정이 있어. 어느 가정은 부모도 안 돼, 자녀도 안 돼, 아무 관심이 없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취직해서 연봉이 높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그렇게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없이 부자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나님 없이 많이 배워서 매일 걱정 의심하는 사는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키에르케고르가 그랬어요. 이 시대는 천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필요하다. 많이 배운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변화되어져서 이 세상을 복음으로 비출 그런 사람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케나 자녀들 신앙을 어떻게 할지 다 마음속에 있어야 돼. 하나님이 없는 인생, 너무너무 가련한 인생.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에게 관심이에요. 무조건 사람이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과 명예가 아니라 사람 자체에 관심이 있어요. 변화되어져서 새로워져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일꾼이 되어져서 그렇게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부모는 산부인과에서부터 아기를 낳은 후부터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나오면 누구를 닮았나 이렇게. 누구를 닮았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에게 내가 신앙을 어떻게 전수해야 될지, 그 자녀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녀가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는 다 닮았는데 신앙의 유산을 불려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방황한다면 그 닮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나를 닮은 것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나를 닮지 않았다 하더라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예배한다면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축복. 손주가 이런 질문을 할아버지한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할아버지 요즘 영적 상태가 어때요? 할아버지 요즘 하나님하고 관계 괜찮아요? 난 좋은데 할아버지는 어때요? 할머니 요즘 기도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계세요? 우리 손주가 물어보면 그런 관계는 돼야지. 그 정도는 돼야지.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 손주까지 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봐. 암흑천지야 이게. 마귀의 밥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문중을 소중하게 얘기해요. 김씨, 이씨, 박씨, 최씨, 신씨 등 해서 대를 이어야지 이렇게 얘기해요. 대를 잇는 목적이 뭔데? 족보의 목적이 뭔데요, 여러분? 분명히 얘기해 보세요. 대를 이어야 될 목적이 뭐예요? 우리 최씨 이름을 내는 거? 많이 높아져서 유명한 사람 되는 거? 그래서 어떻다고? What? 그 돈을 많이 벌어서 막 대기업이 되는 거 하나님은 몰라. What?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권력을 다 수중에 가졌어. 어떻다는 거예요? 그래도 죽어요. 이래 살아도 저래 살아도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은 후의 세계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요. 그걸 준비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하고 훈련을 하셔야죠. 최고의 축복은 한 번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평생을 쓰임받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단 1초도 여러분 낭비 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 가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마음을 방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우리 인생의 답을 다 갖고 계세요. 자녀의 문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지금부터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자녀를 주님께 한번 좀 패스해 보시고 주님께 좀 맡겨 드려 보세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다음 세대도 여지없이 그 믿음이 전수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요즘 그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설교했던 내용을 보면서 은혜를 받아요. 묵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여호수아가 백성을 향해서 마음이 안타까웠으면 이 말을 했을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 당시 백성들이 많이 우상으로 달려갔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시고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셨고 요단강을 건너서 6년 7개월 만에 모든 족속을 다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잘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우상으로 가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죽기 직전에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막 설교를 해요. 무슨 설교? 애굽에 있을 때 너희를 지켜주신 분이 누구이냐? 모세를 보내주신 분이 누구이냐?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물을 주시고 그리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친 분이 누구이냐? 요단강을 가르친 분이 누구이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서 너희를 먹게 하신 분이 누구이냐? 그 하나님을 왜 잊어버리느냐? 그 하나님을 왜 떠났느냐?
나는 지금 때가 되어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갔지만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섬기라고 마지막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자손들에게 유언을 한 거예요. 백성들에게 설교를 한 거예요. 설교를 한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의 얘기에 보면은 모세는 노아와 그의 세 아들 이야기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교훈을 주고 있어요. 18절에 보니 이제 방주에서 노아의 아들들이 다 왔어요. 40일 동안 윗샘 아랫샘이 터져서 물바다가 됐어요. 전 세계가. 노아의 아들들은 방주에서 나왔는데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찼어요. 가득 찼어요. 가나안 땅이 죄악이 가득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던 7 족속으로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들여밀었어요. 노아의 시대에 죄악이 관영하고 꽉 찼다. 이 꽉 찼다는 히브리어는 뭐냐면 이 컵에 물이 가득 차면 넘치는 것처럼 더 이상은 이제 빈 여백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꽉 죄악이 꽉 찬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을 다 내몰아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경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더 빨리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아직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 차기 전까지 기다리셔요. 마찬가지예요. 노아 시대에 죄악이 관영했어요. 하나님은 이미 하시고 노아를 불러서 당시의 의인이에요. 완전한 자였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노아를 불렀어요. 노아야, 너 배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사이즈도 다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축구장의 길이보다 조금 길어요. 길이는 110에서 120m, 폭은 거의 20, 30m 정도. 3층. 조선소에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과학적일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최고의 사이즈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배를 산에서 만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물었어요. 왜 그렇게 산을 올라가느냐? 매일 도시락을 싸가지고 산에 가는 거예요. 노아, 당신 뭐하러 가는데? 배 만들러 가지. 왜 배를 만들어? 하나님이 120년 되면 이 땅에 물을 내리신대, 비를 내리신대, 홍수로 망한대. 만들어야지. 아이고, 정신 돌았구만. 왜 배는 바닷가에서 만들지 산에 가서 만들어, 이 양반아. 그래도 120년 동안 한결같이 도시락을 싸고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배를 만드는 거예요. 어떨 때는 좀 지루해서 그만둘 수도 있을 것 같아. 아이고, 몇 년 해보니까 이거 할 일이 아니야, 이거 진짜. 그러면 누가 이 배만 만드는데 노아의 가족들을 먹여 살려줬을까? 알바를 했나? 직장을 다녔나? 까마귀가 먹을 거를 갖다 줬나? 성경에는 먹는 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입혀주고 먹어주시고 재워주신다 그랬어. 중요한 건 노아가 그 말씀에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 어떻게 먹고 살았지? 120년 동안? 그러면 관심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120년이 다 다가왔어. 그래도 조롱을 해. 야, 보통 미친 게 아니구만. 노아가 소리를 지릅니다. 아줌마, 할아버지, 모든 어린아이들 동네방네 다니면서 얘기합니다.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이 비가 쏟아집니다. 내일이 비가 쏟아진다니까요. 여기 다 홍수가 나서 다 망해요. 다 죽어요. 방주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너나 들어가, 임마, 너나 들어가. 얼마나 조롱을 했겠어요. 1분 전에만 들어가도 살았을 거예요. 그렇게 믿지 못하고 그렇게 조롱을 했던 많은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노아의 가족 8명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가족이 한 사람도 안 들어가? 정신병자라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도 하나 들어갈 뻔한데 한 명도 안 들어가고 노아의 가족 8명만 들어갔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강박한 거예요.
미친 짓 하고 예를 들어 들어갔다가 비가 안 오면 다시 나오면 되잖아. 이게 안 돌아가 이게? 비가 이렇게 쏟아진다는데 진짜 오면 어떡하지? 하고 들어갔다가 기다려도 비가 안 와. 문 열고 나오면 되지. 사람이 강팍하면 그것도 안 해. 이게 사람이야. 이게 죄인이야. 우리의 죄인의 실존의 모습이야. 존재의 모습이야. 그래서 조그만 일이나 어떤 일이나 순종하는 걸 보면 여러분은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일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복된 날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보면 참 복을 받으신 분들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신 분들이에요. 참 여러분들의 가정에 희망이 있어요. 이렇게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 한번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애써보자고요. 한번 9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9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생물학적인 자손만 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사람을 많이 출산하나 애만 많이 낳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애를 낳아서 양육을 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라. 너희들이 보았지 않느냐?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 너희 가족 외에는 아무도 순종을 안 했다. 그럼 양육을 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성숙시키고 그렇게 양육을 하라라는 거예요. 이제 노아가 농업을 시작을 하고 이제 포도농사를 지었는데 이게 너무너무 이게 내가 보기에는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그가 벌거벗은 거예요. 예. 자, 이 노아라는 이 사람이 이제 농사를 졌다 그랬잖아요. 이 농업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이쉬 하다마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농부, 흙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담이 뜻이 뭐예요? 흙, 먼지라는 뜻이잖아요. 이 아담을 통해 인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제 노아를 통해서 다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시작하신다는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잠들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시고 벌거벗은 거기에만 집중해서 술을 먹어도 된다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분이 있어요. 성경은 술에 취하고 벌거벗은 게 집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현장을 본 그 아들, 세 아들의 반응에 성경은 집중하고 있지 술 먹고 취한 것에 집중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만 잡아서 술 취하도록 이렇게 술을 마셔도 되는구나. 술 먹고 벌거벗어도 되는구나. 노아가 이렇게 했으니까 아니에요. 그걸 보고 어떤 반응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론은 얘기하면 함, 야벳, 셈이 있잖아요. 함이 보고 다 아버지의 그 하체를 보고 고자질을 했어요. 다 형제들에게. 두 형제에게 고함이 나오죠? 하체를 보고. 그걸 들은 이 셈과 야벳이 다 옷을 어깨에 메고 가서 뒷걸음쳐 가가지고 살짝 덮어드렸어요.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두 아들은 왜 그렇게 했고 함은 또 그렇게 보고 다 고자질을 하고 아버지의 수치를 다 드러냈는가라는 거죠. 그게 바로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에요. 우리 잠언서 한번 보실까요? 잠언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진짜 사랑하면 허물을 감싸줘요. 다 가리워줘요. 동네방네 얘기하면서 허물을 드러내는 사람은 절대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야. 진짜 사랑하면 덮어줘요.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내가 진짜 사랑한다면 그 사람 허물 덮어준다고. 나불나불 되는 거는 그 사람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한다는 거지 진정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축복과 저주를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상황에서 야곱의 축복이 연상이 되죠. 상황은 좀 다르지만 함과 셈, 야벳을 축복을 하는데 결국 셈과 야벳의 복을 받지요. 함은 저주를 받습니다. 흑인 아닙니까? 흑인 쪽에.
그쪽 족속들이죠. 그대로 역사에 이루어지고 이스마엘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관계, 그 자녀 이삭과도 관계도 그렇잖아요. 이슬람의 그 자손들이 다 하가를 통해서 난 그런 자녀들 계속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자녀를 양육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만 부모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그 자손을 돌보아줘서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날 때 그때 아이들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서요. 우리가 축복이 무슨 뜻이냐면 제가 기업인 선교회 가서 얘기해요. 복을 비는 게 축복이에요. 주의 종은 가서 축복을 비는 게 사명이에요. 그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똑같은 원리예요. 저주를 하고 축복을 하는데 그 뭘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신학자 해밀턴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해밀턴이 뭐라 그러냐면 미국의 역사신학자인데 원시 역사는 모든 육체가 사람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동의되지요. 그 같은 역사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불법 행위 결과를 짊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죄를 3, 4대까지 가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넌지시 알고 있다. 가나안의 아버지는 시큼한 포도를 먹었고 함이죠. 그래서 그의 아들 가나안의 이빨을 이치하는 시다. 그런 얘기. 죄의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마, 손목, 미간에 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붙여서 암송하게 했어요. 우리 신명기 읽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사무엘상 1장에서 3장 보면 뜨는 지도자가 나와요. 추락하는 지도자가 나와요. 추락하는 지도자는 엘리의 가문이고 뜨는 지도자는 한나의 아들 사무엘입니다.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사무엘은 여호와의 말씀을 계속 듣고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이 듣지 못한 것이 누적이 되니까 그는 영이 죽었고 분별력이 없고 그의 자녀들마저도 모든 재물을 좋은 것을 제사도 드리기 전에 먹어버리고 말았어요. 자녀 양육을 잘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다 씨를 말려버리겠다 말씀하셔서 멸망하게 하겠다고. 근데 그 징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노베 제사장들에게 몸을 피하고 숙식을 해결받고 무기를 받았어요. 이 사실을 안 사울의 부하가 찾아와서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누군지 아세요? 엘리 가문의 후손들이에요. 또 솔로몬이 왕이 되려는 순간 언제든지 헤게모니 전쟁이 있어요. 이 주도권 다툼이 있는데 이 아도니아와 왕권 경쟁이 붙었는데 아도니아의 줄을 선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 아비아달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그쪽에 줄을 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아비아들 제사장이 죽었어요. 이 아비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엘리 가문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 되게 한 최고의 비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비전의 식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 다음 세대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번 여름 수련회와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인 진보와 도약이 있는 복된 모든 순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